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산을 옮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여름 휴가철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단순한 그런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휴가가 또 되기를 원하고 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주 제16차 세계 렘넌트 대회 강주에서 열렸고 또 그곳에 우리 후대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같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00명의 우리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이 대회장 맨 뒤쪽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쪽은 또 맨 뒤쪽이 되니까 잘 안 보인다고 나무를 가지고 가설을 해가지고 좀 올려놓은 그런 데를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10,000명이 예수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소리에 이 나무로 된 이 뒷바닥이 되다 보니까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게 덜썩덜썩 하면서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얼마나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은혜로 와닿았는지. 지금도 그런 우리 후대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고 또 그때의 그 순간순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우리 올라오면서 우리 혜진 양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내년에는요, 꼭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목사님 단위에,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던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이렇게 놓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많은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어려움이 오면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체험해가는 그럼 우리 이제 후대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는 제가 좀 그런 기도점을 잡았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 고 1, 2, 3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 명단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서 다음에 렘넌트 대회가 열릴 때까지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은 한 명 한 명씩 불러갖고 직접 이거를 상담을 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도 정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복음을 체험해갈 수 있는 여기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이 전부 올인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후견인으로 삼고 저는 그거 아니면은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후견을 탁 삼고 우리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처음부터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우리 제16차 이제 17차 렘넌트 대회 전부 다 가서 참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일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사건이 오는데 이걸 통해 갖고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문제 사건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거든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오면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보면은요,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하구나 말이죠. 체계적이지 못하구나. 내가 이 일을 갖다가 놓고 좀 체계적이지 못하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는 어떤 영적인 눈이 체계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전문성을 딱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요. 기도 중에서 딱 바라보면은 굉장한 게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가 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내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행하는 이런 액션,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는 것도 사람이 왜 저럴까 말이야. 왜 저럴까 말이야. 이런 게 막 내게도 오거든요. 그건 내가 이렇게 딱 아침에 일어나가 정식 기도하고 무식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아니면 저런 말을 한다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딱 설계 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게 내게 오거든요. 이번에 광주에 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우리 이제 내려가기 전에부터 그랬거든요. 이번에 내려오면은 우리 광주에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제 제 친구들이 광주에서 모여가지고 목포에 한번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래 내려가면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거기는 아무래도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신방해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올라와야 되겠다. 나 정말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래고 왔는데 이제 저녁에 좀 되고 가서 도착해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3일째가 돼가지고 올라온 날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 전화가 꺼져 있었대. 전화를 또 어떤 친구는 전화를 차에 놔놓고 안 가져갔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저 고차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순간적으로 보니까 나를 싹 빼뿌리고 저끼리 삽삽 해가지고 다 해쳐버렸어. 그냥 순간적으로 얼마나 열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래 제가 돌아서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돌아서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화 부르자고 했는데 모처럼 모여놓으니까 가서 해도 묻고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렸는가 봐. 그러니 제가 또 한편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 친구들에게 걸림돌이 됐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평소에 모이자 할 때는 안 모이고 그냥 모처럼 모여있는데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좀 그런가 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뺀 게 나를 빼고자 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을 평상시에 잘 못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모이자 하면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 받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요. 지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번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오프려면 우리가 늘 내 입장에서 봐갖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보는데, 정말 복음만 해서 딱 보면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당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죠. 또 금방 우리는 쏘가버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생애의 끝이 어딘가 여기를 딱 봐야 되거든요. 여기. 어젯밤에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안 오셨네. 권사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좀 이렇게 위독하니까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연세가 96세래. 그래가지고 96세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면 하는데 권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말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있죠. 말도 못하는데
이번에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훈련을 받아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면 나 손을 딱 잡고 이런 거요. 그러면 숨이 막 굉장히 가파랐는데 예배 드리니까 숨이 또 싹 이렇게 안 가쁜 거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사실은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말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갈 수 있다. 자녀들이 다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해라. 이거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또 천국에 가기 전에 많은 악한 영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해라. 거기에 껐다 하더라니까. 96세 붙는 사람.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하다.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계복음한다. 이러면 된다니까. 그 중간에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계속 전도를 했다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럼 목회자의 길로 오는데 그냥 또 이 목회자의 길로 이게 덥석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멀리 내다봐야 돼요. 내가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가갖고 수요일,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나눴고 목요일 날은요. 한 번을 안 빠지고 제가 현장 갔다니까요. 무려 몇 년을, 4년을 그렇게 갔어요. 4년을 갔다가 현장을 가가지고 많은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준비하니까 말이요. 그 다음에는 또 많은 게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전을 붙잡고 좀 멀리 최소한으로 한 10년을 딱 내다보면서 비전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기도는 산을 옮긴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가? 그 이유부터 우리는 첫 번째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열심보다도 가장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게 더 빠르고요. 또 정말로 내가 많은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은 그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악한 것을 주겠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성령이 임해야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게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렇게 복음이 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기도를 전부 검 항로에 담아갖고 보좌를 올린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주의 천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창조했다고 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수종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털끝 하나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탁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갔을 때에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구원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참 희한한 비유를 들었어요. 아니 저 집에 가가지고 세간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올라고 하면 넉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오겠냐. 왜냐 이명건 선생님 덩치가 있으니까. 아니 저분을 딱 제압을 해야 세간을 갖다가 넉탈해 오지 않겠냐.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강한 뭔가 이거 흑암의 존재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게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 안에 보니까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를 갖다 사로잡으러 온다는 게 늘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뭔가 하나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앉아 있다니까. 이게 뭔가 아니고 이거래요. 이게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니까. 이 유혹을 받는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 읽었어요. 책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10분만 탁 집중하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게 운동을 하는데 1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1시간 하려는 게 시간이 안 되구나. 안 된다는 거야. 그래, 10분만 내가 운동을 딱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럼 된다는 거야. 공부가 왜 안 되느냐? 집중이 안 된다. 그래, 내가 공부를 1시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10분만이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저자가 뭐를 말해놨는가 하니까 스톱워치를 사라는 거야. 스톱워치를 사가지고 내가 지금 운동한다 하면서 딱 눌리라는 거야. 10분 동안 딱 꺼서 한번 집중해보라는 거야. 공부도 스톱워치 딱 사놓고 눌려놓고 또 공부만 해보고 뭐든지 10분씩만 해보라는 집중.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스톱워치 살라고 그래요.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10분씩 한 집중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불신자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거든. 왜 집중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거든, 이게. 이게 뭔가가 탁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갖다가 강한 자를 꺾어야 되거든. 여러분, 주의 천사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과학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흑암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이걸 딱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뭔가를 대단하게 해야 응답받는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따라가지고 탁 한번 해보세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응답을 요만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딱 시작하고, 또 요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가 또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저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 가래이가 째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언양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가잖아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한 10년만 딱 바라보면서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 무너져도 괜찮다니. 새로 시작하면 되지. 10년 동안 내가 준비하면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재 이만큼 주신 응답이 뭔가? 거기서부터 해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은 뭔가? 그래갖고 대중소 해갖고 기도 제목 딱 정하고 기간 정하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따라서 해라. 여러분, 내게 지금 주신 응답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탁,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되거든.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우리 거기에 보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 가지고 쭉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한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시장했단 말이에요. 아마 낮인 것 같아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당연하잖아요. 왜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러 간 거야. 근데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나는 철이 아닌데 간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어차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11장 20절에 가니까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이랬거든. 지금 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밤이 됐는데 그 밤을 통째로 다 지내가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많은 벌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서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후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영원토록 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 시간표를 다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무화과 나무가 배가 고파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화가 이게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을 데려가갖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지금 밥때가 됐는데 시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고 제자들 시장하고. 그러니까 먹을 걸 찾는데 무화과 열매가 딱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따먹으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에 이 지금 먹을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무채로 싹 말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통곡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날 밤에 물어봐야 되고 왜 무화과 나무 지금 열매를 저주했습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랬다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더 당길 수 있거든요.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말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한 말씀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시간표가 많이 늦어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문제가 오고 나는 것도 헤매다가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맞았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표를 다 놓지 놨어. 나중에 이제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맞았어. 우리 전부 다 지내고 나가지고 이게 맞았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 산이 옮겨집니까? 옮겨지냔 말이에요. 옮겨져요? 안 옮겨지죠. 산이 옮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산을 옮길 수 있냐, 너희가. 그래서 기도하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 중국에 일전에 TV를 봤는데, 아니 중국에 어떤 동네가 이렇게 아니 갑자기 자고 나니까 산이 옮겨져 버렸어. 아니 자기들 앞에 있는 산이 말이에요, 옮겨져 먼 데로 이동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 지축이 움직여가지고 산이 진짜 옮겨졌어요. 거긴 TV에 넣었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산이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만민이 일어나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이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사단의 권세 꺾이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니까요. 자, 예수님 이런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봅니다. 기도하면 응답 오구나. 여러분, 그 수준을 우리 넘어서야 된다니까.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거기 되려고 하면은 기도가 지속돼야 됩니다. 기도가 지속된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냐면 기도가 지속돼야 되거든요. 지속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지속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답이 어떻게 노느냐, 우리 어떻게 응답을 누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냐.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받을 만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 그릇이 딱 커져가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일 문제 사건이 왔는데 뭔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수용하려면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아니,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거기에 바로 말려들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딱 멀찌감치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 10년 동안 탁 바라보면요, 얼마나 내게 힘이 되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점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정의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화,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모세 한 명을 딱 들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가는데 200만 명을 모세가 딱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지도자가 돼야 되고. 자,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 민둥산 좀 옮기면 뭐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요. 10년 전에는 저 땅값이 너무 쌌는데 그때 주워 놓을 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때 당시가 사실은 굉장히요, 그게 땅값이, 그게 비싼 거였어요. 또 그 10년 전에는 또 비싼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의 이 어려움과 환경,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한계를 갖다 넘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렘넌트 언약 속으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한다.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재의식, 그거 뭐라고 합니까? 잠재의식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쭉 해가지고도 이렇게 응답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되어가 성취된다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너의 천군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역사하게 됐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전부 다 전환점으로 삼아라. 어떻게 삼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되는 게 없었구나. 지금부터라도 나를 언약 붙잡고 내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전환. 그러면 얼만큼 준비하면 되겠냐? 한 10년.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안 많습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사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막 엄청난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정말로 붙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방향만 맞추면 되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중국 선교 별거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때 일본 선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후대를 갖다 세우는 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전 건축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전 지역에 차근차근하게 지교를 깔 수 있습니다. 왜냐? 10년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중국 선교 어떻게 하냐? 10년 하면 되니까. 일본 선교 어떻게 하면 10년 하면 되니까. 그 일본, 중국 선교만 해가 됩니까? 저 유럽에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저 남미에도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 일어나가지고 전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산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산을 옮깁시다. 이쪽에 있는 갈등 그리고 염려 이런 걸 전부 다 버려두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탁 전환시키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여져서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전도자의 삶의 그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